오늘 말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 말씀 가지고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떨 때 기쁘시고 또 어떨 때 즐거우신지를 한번 스스로 좀 이렇게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돌아보시고 내가 어떨 때 슬퍼하지? 내가 어떨 때 기뻐하지? 내가 어떨 때 즐거워하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보통은 좋은 사람과 함께 할 때, 또 내가 좋은 것을 할 때, 또 재밌는 것을 할 때, 또 원하던 것을 얻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웃고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다만 우리가 사람이 꼭 겉으로 웃어야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고, 또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또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그 마음 가운데 분명히 기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드러내지 않을 뿐이죠.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신다라고 믿는 사람이랑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단 한 가지 있습니다. 그 기쁨이 어디로부터 오는가입니다. 우리가 가진 그 기쁨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라고 우리가 정말로 믿으면은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올바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그 기쁨이나 즐거움을 찾지 않고 다른 곳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함과 화평함을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을 믿기로,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 삶 속에서 평안함이랑 화평함을 얻기 위함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또 나의 구주로 믿는 우리의 가장 주된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나의 죄의 문제가 용서가 되고 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주지 못하는 평안을 함께 주십니다. 성경 말씀은 늘 죄와 용서와 또 영혼의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항상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주로 믿으면 분명히 우리는 부활과 영생을 얻습니다.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안에서 어떤 것도 얻을 수 없을까요?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화평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과 또 그 죄 용서와 또 화평을 얻게 될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영생과 또 화평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여기에 어떻게 보면 조금 반박되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끊임없이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행위를 끊을 수 없는 것으로 묶어놓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하는 사람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드러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또한 성경 말씀이죠. 또 야고보서가 하나님 말씀인데 이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 또한 중요하다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할 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낼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평안과 화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고 또 어떻게 사는 것이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인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 말씀은 이것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의 내용인 야고보서 3장의 말씀을 보면은 입과 혀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 혀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웃을 저주하기도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혜 있는 자는 말로서가 아니라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말로 자랑하고 거짓말하고
또 정욕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자랑과 거짓과 정욕으로 말하는 것은 결국 시기와 정욕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 또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 이러한 말들은 결국 그 사람을 질투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다른 사람을 질투하고 미워하는 그 사람이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 사람 자신은 편안할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질투하고 이웃을 미워하고 말을 함부로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서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다투고 또 욕심을 위해서 구하지 않습니다. 또 심지어 구했다고 할지라도 그 기도가, 그 구함이 자기의 정욕대로 또 욕심대로 쓰려고 구했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을 구하고 권력을 구하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또 내게 부족한 것을 구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나 자신의 욕심과 내 자기 만족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대로 모든 걸 다 주신다면 과연 그게 은혜일까라는 점입니다.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어떤 남자가 신한테 소원을 기도를 했는데 어떠한 기도도 들어주지 않자 이 사람이 이제 신을 미워하고 욕합니다. 그러자 신이 네가 한번 해봐라 하면서 그 자리를 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신이 자기 기도를 안 들어줬으니까 나는 모든 사람이 기도를 들어줘야겠다라고 해서 모든 기도를 들어줍니다. 세상이 어떻게 됐을까요? 세상이 혼란스러워집니다. 모든 사람이 로또 당첨이고 모든 사람이 다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과연 그런 세상에 질서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이 원하는 것을 원하는 대로 주지 않는 것은 그게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또 우리에게 적절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지 않으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왜 구하고 있는지. 우리는 다니엘의 친구들의 기도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말들을 기억합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아멘.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말씀을 많이 읽는데도 또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데도 기도에 응답이 없고 평안함이 없고 또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내가 뭘 바라보고 있는지 모르겠다면 내 기도를 또 내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지금 4절 말씀에 가늠한 여인이다라는 말은 진짜 말 그대로 여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신랑으로 그리고 교회를 신부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부된 교회는 결국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이 말은 언약 백성, 교회,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간음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신랑을 둔 너희가 세상과 간음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아라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왜 질투를 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는지를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우리가 교제하시기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교제해야 할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두고도 다른 곳에 한 발을 뒤져놓고 다른 것과 교제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질투하지 않으실까요? 당연히 질투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투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간음으로 기도하고 또 세상적인 것을 구한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우리라도 자녀가 부모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구한다고 하면 부모 입장에서도 아마 들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자녀들입니다. 자식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이 당연히 절대 들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어떤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일수록 교만해지고 또 얼굴이 우리말에 얼굴에 철판 깐다고 이야기하죠. 자기가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일수록 교만하고 또 자기 잘못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서 나의 부족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욕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한 사람이 어떻게 겸손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 앞에서 과연 그 사람이 겸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6절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기본적으로 나와 또 내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나의 평안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런 기도는 하나님의 방법을 거스르고 세상에 마음을 두고 하는 기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평안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세상에서 평안하고자 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물질에 대한 기도, 성공에 대한 기도, 그런 기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선택지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던가 마귀에게 복종하던가. 세상은 지독할 정도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의 가치를 두고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들이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에게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여서 한 가지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도 동일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지금 야고보서는 시작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요. 우리가 말씀을 시작할 때 어떨 때 기뻐하고 어떨 때 즐거워하는지에 대해서 여쭈었었죠.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웃으시고 또 무엇을 위해서 즐거워하시나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고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못나게 보셔서 그렇게 웃지 못하고 울게 하기를 원하시고 또 즐겁지 않고 근심이 가득하길 바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웃으시고 또 무엇을 통해서 즐거워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웃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 때문에 웃는지,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것인지 한번 스스로를 점검하시고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느 편에 서야 할지를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편에 서야 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편에 서더라도 주님 앞에 엎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낮아져야 합니다. 세상에 발을 걸치고 세상적인 이유로 세상적인 만족으로 내가 웃고 있지 않는지, 세상적인 이유와 만족으로 즐거워하는 삶을 추구하고 또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연습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옳다는 걸 알면서도 결국 자기 생각을 쫓아 달려가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엉뚱한 곳으로 화살을 돌립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 있냐라고 분노하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부르짖습니다. 서로 두 가지 다른 기준을 둔 결과는 불안과 혼란과 엉터린 실타래 같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통해서 이 자리에 있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매 순간 점검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고, 오늘 웃을 수 있고, 오늘 즐거울 수 있고, 또 오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돌보셨고, 또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또 사랑해 주셨고, 나라는 사람을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의 가치 때문에 웃고 있지 않은지 이것을 애통해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즐거워하고 있진 않았는지 근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평안이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사랑해주시는 분은 진정한 하나님 뿐입니다. 하나님께만 진정한 평안함이 있습니다. 우리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 아까 찬양했었죠. 죽으면 살고 또 질 때 승리하고. 세상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지라도, 또 죽을 것 같이 힘들지라도,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을지라도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야 하고 또 낮아져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나의 가치로, 또 내 삶의 목적으로 두고 하나님 앞에 낮아질 때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나를 높이십니다. 아름다워 보이고 좋아 보이는 세상의 것들, 세상으로부터 나는 모든 안정과 즐거움은 하나님 앞에선 결국 모두 심판받을 것들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들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근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다르게 일하십니다. 세상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세상의 일로 내가 즐겁지 않을지라도, 또 죽을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내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라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라는 거울을 두고 나 자신을 알기를 바라고, 또 내 자아와 고집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 앞에서 낮아지는 것이고, 그것이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고 또 세상이 절대 주지 못할 평안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